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길을 찾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되는 것을 핑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들은 그냥 대기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현대그룹 총수였던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을 했죠. 주변엔 참모들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늘 했던 말, 너 해봤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길을 찾고, 길을 찾아도 없으면 네가 길을 만들어라. 그게 개척자의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늘 안 되고 못하고 돈이 없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해도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지 마시고, 로마가 길을 냈잖아요. 지금 또 가면 로마가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대로를 열었습니다. 결국 그 길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루트가 되었지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주는 유익,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 물질로 당하는 시험도 있고, 질병으로 당하는 시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도 있고, 시험도 컬러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지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샘터장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암흑의 권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험 든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든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고.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고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이지요.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이기는 그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 던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어도 욥처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도 주시고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게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는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주님은 다가올 환난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3번씩 깨우잖아요. 결국 그들은 기도하지 않다 시험 들게 된 것입니다. 가장 주님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 그들도 다 시험에 들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서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에서 열애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였던 마귀는 목사도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님들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담대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감정도 절제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조급함, 분노,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같아요. 비슷합니다. 조급한 마음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욱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람은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누가 건들면 욱하는 분냄도 있고요, 조급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절제할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통치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여전히 육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꼭 같은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분들입니다. 마음에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뭐지요? 절제입니다. 절제. 저는 신앙인들께 최고의 영성은 절제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음, 과속, 과로, 과하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절제할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을 나를 통치하면은 절제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노도, 내 감정도, 조급함도, 분주함도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품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기쁨으로 수용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우리 학생들은 뭐지요? 학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그래서 시험이죠, 그죠? 시험 때문에 시험 들죠.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 막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시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우리 학생들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학생들이 물론 공부하겠지만은 그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력 없는 학생들만 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시험이 부담스럽지만은 시험 때문에 공부하게 되어지고, 시험 때문에 준비하게 되어지고, 시험 때문에 책을 다시 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 주는 유익입니다. 부담스럽지요. 그렇지만은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향상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의 사람으로 강건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학생들의 신앙이,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듯이 말입니다.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가지고 그 뜨거운 불 속에 녹입니다. 그리고 벌겋게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벌겋게 달궈진 쇠붙이를, 그 뭉뚱한 쇠붙이를 계속 망치로 칩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낫을 만들고 또 기구와 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뜨거운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두들기고 그렇게 반복해서 연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치가 그 운동장을 수십 바퀴, 그것도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이어를 등에 메고 막 달리게 합니다. 선수들 보면 막 헉헉거립니다. 쓰러집니다.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90분을 풀타임으로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강력한 선수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 강철 체력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 수많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정말 쓸모없는 그 쇠붙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되어지듯이, 무명의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듯이 그 시련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인내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 혼잣물, 이런 것을 씻어내고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면 신앙생활 잘하실 것 같죠? 모든 일이,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장이 평안하고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언제 타락했는가? 평안할 때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교역 목회자부터 타락하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배교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에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와 혼잣물을 제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속주의,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 다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교만의 찌꺼기, 불순종의 찌꺼기, 끈적끈적한 욕심의 찌꺼기들, 이런 것을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찌꺼기와 혼잣물, 잘못된 사상을, 또 우리의 굳은 생각을 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마귀가 주는 시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왜 나만 당하는 시련이 있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 시인을 통해서 당신들 더 강건하게 할 것이고 더 숨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신들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모든 시험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는지, 우리 가정에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힘을 키우게 하시고 영적 맷집을 키우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쓸모없는 쇠붙이가 쓸모있는 도구가 되듯이 그 선수들이 허걱대면서 90분 풀타임을 뛸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한 마귀 앞에 힘없이 무릎 꿇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때로는 단련하시고 어떤 마귀의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영적 맷집 있는 신앙인으로 키우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